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그 신영복 교수님의 시 한 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처음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 날을 시작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고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우리 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구경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저쪽 지방에서 막 불이 나면 막 재밌게 구경하는데 그 불이 우리 집에 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제일 심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막 기도하고 여러 선교를 위해서, 여러 세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불이 났다면, 발등에 불이 붙었어요. 언제 이게 다 죽을지, 아니면 이 불이 정말 나를 치유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눕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동남노예가 있었죠. 동남노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왠지 마음 한쪽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또 우리 교회는 감사절로 예배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신 마음이 바로 처음처럼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처음처럼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세상이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처음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 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독일인 교수 말테리노 교수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10가지의 모습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는 모습들, 성직 매매, 목회자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오용, 교회를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모습들, 도덕적, 성적 타락과 낮은 신학 수준, 화려한 교회 건물 신축, 교회 성장주의 기반이 되는 영광의 신학, 교회의 유교적 위계 질서. 부끄럽지만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개혁 운동이라는 것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내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가? 1년 농사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믿음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고, 이 은혜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이 말씀이 틀렸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람이 살아있어야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합니다. 살아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손붙잡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꼭 살아남으라고, 살아남아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꼭 살아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견디고 있으라고,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서로 약속하지 않나요? 서럽게 손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열매가 많다, 열매가 적다입니다. 살아있어야 열매가 많은 걸로 기뻐도 하고 열매가 적은 걸로 슬퍼도 하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그들은 낯선 환경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야,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둬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에게 곡식의 창고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가?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초막절이죠.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던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노래가 바로 감사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누가는 37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소개하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았던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씻을 물 대신 평생을 모아온 향유를 드린다 해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헌신을 다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때 감격이 이 여인의 고백 아니었나요?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물질이 아니에요. 적금 통장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는 사람의 공덕만이, 사람의 이름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려와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놓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탐하게 되고 또 권력을 탐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청교도들이 첫 번째 수수감사절을 드릴 때에도 얼마나 거두었는가, 얼마나 큰 이익이 남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명 주심에,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놀라워서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고백만을 밤새도록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흘러넘쳤던 그날의 시간들, 그날의 은혜들, 그날의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다면 내가 없어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향유 옥합, 주님 발 앞에 부어지는 것,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피어나는 꽃이 바로 감사라는 꽃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감사의 꽃을 활짝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도, 그 큰 은혜 받고 살아감을 늘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또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욕심이 살아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늘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